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만든 올해 성경 정독표에 따르면 어제부터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정독표대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빠짐없이 따라 읽으신 성도님들 참 멋지고 대단하십니다.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독을 따라오지 못한 분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다시 시작하기에 참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경책을 들어 신명기부터 정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이 참 좋은 기회라 말씀드린 이유는요, 신명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요약한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앞서 있었던 대략적인 이야기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사들, 왕들, 예언자들 등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명기, 우리 모두 꼭 읽어가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3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인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왔던 일들을 회고하는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는 요단강과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 모압 평지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이었지만 자신들이 정복해낸 땅, 이제 자신들의 소유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안전한 땅, 또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보고 기대하게 만드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입을 열어 지난 40년간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중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종으로서 억압받으며 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율법을 받았으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빠듯하게 잡으면 며칠,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를 탈출했던 첫 번째 세대는 모두 사라졌고 두 번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두 번째 세대에게 여기까지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한 이유,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광야를 방황하게 된 결정적인 실패의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알볼에서 일어났던 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절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역병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할 뻔했다가 비느하스의 담대한 행동으로 겨우 살아날 수 있었던 급박한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가나안 땅의 굳건한 성과 강한 사람들과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내렸던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바알볼 사건은 많은 사람이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라 믿으며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처절한 실패, 공허한 시간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모압 평지까지 오면서 실패와 죽음의 순간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때까지 있었던 승리의 이야기, 영광스러운 이야기도 함께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이라는 지역을 다스렸던 왕 시혼, 또 바산이라는 지역을 다스렸던 왕 옥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고 지금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는 모압 평지를 쟁취할 수 있었던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연이은 전쟁, 누가 봐도 불리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시온과 옥을 너희의 손에 넘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히 싸우러 나갔을 때 이스라엘은 실패가 아닌 엄청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공과 영광의 순간이 언제 어떨 때에 주어졌는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패배와 죽음, 승리와 생명이라는 정반대의 사건들을 직접 겪으면서 터득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승리가 따라온다는 원리였습니다. 모세는 이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앞선 세대가 너무나 오랜 시간을 들이고 비싼 값을 치러 알게 된 이 중요한 원리를, 이 중요한 진리를 모세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자신과 같은 어리석음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만 따라 생명길만을 걸어가는 축복과 다음 세대가 만약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처절한 실패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계속하여 반복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인지도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들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 경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고정하여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무엇도 더하지 말고 무엇도 빼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며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경청하고 마음에 품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녹여내 실천해야 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모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일 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인도하는 나침판과 기준 삼을 때 그들은 지혜롭고 지식 있는 백성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가까이함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이미 베풀어 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셨고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언약을 맺으면서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모든 순종을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을 경험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모세는 순종할 자격이 없을 때 먼저 다가오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생명과 승리를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은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의 순간 가운데서도, 때로는 승리와 기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셨고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불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 담대히 나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미 붙들린 우리 앞에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날이 갈수록 더욱 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생명과 승리를 이미 주셨고 또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 같은 이 하루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신실한 사랑 앞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넘치게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앞둔 오늘 하루,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